오늘 야고보는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여러분, 교회 내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 교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인은 랍비 문화가 있죠.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지만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죠. 요즘은 그런 게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출석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교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존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리더십을 갖고 싶었던 거죠. 어떤 지위, 가르치는 것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미치고 또 랍비를 존중하듯이 자신 또한 그런 인정을 받고 싶었던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교사 되기를 힘썼습니다. 이에 야고보가 지금 이 교사가 되려고 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자랑, 열망을 향하여 일침을 가고 경고의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첫 번째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근거가 뭐죠?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의사가 오진을 하면 그 환자를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환자에게 해를 입히거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교사가 잘못된 영적인 진리와 교훈을 가르친다면 그것을 들은 성도들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죠. 그들의 생명의 길로 가는 줄 알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다른 길로 가 있겠죠. 이것처럼 그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특권이 가르침으로 주어졌지만 그만큼 책임과 그 심한 그 모든 부담은 막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교사로서의 자신의 영향력이 큰 만큼 갚고 자기가 해야 할 그 모든 책임은 더욱더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그런 내용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와서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잘 가르친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잘 가르쳤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위선 그리고 외식으로 그리고 포장된 마음 속에서 가르침으로 나타났던 거죠. 근데 그 안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교사로서 저같이 이 강단에 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먼저 서 있는지 선한지 그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을, 또 우리 모든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 또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말로 많이 가르쳐요. 맞죠, 여러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담고 가치관도 담아요. 지식도 정보도 담아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 타고난 언변을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말을 잘하는 기술과 그 스킬, 어떤 그게 아니에요. 그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말을 잘 못한다고 평가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라면서 어떻게 말재주가 저렇게 없냐? 그런 의심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언어를 해도 그 말, 그 혀로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고 생명의 말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강단이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어떤 목자든 교사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 잘하니까 와, 저 사람 똑똑해 보여, 저 사람 말이 아주 유창해, 지식이 많아, 현혹되지 마세요.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마디의 말이 선포돼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하나님의 진정한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뻐하면서 교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 교사가 많이 되려고 하지 마. 왜? 큰 심판이 있을 거야. 심판이 먼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받은 사람,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이처럼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여러분, 많이 맡은 자,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즐겨할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늘 두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타나니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드러내니까 그걸 좋은 자리인 줄 알고 선생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 자신도 실수가 많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만일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인 성숙함을 이룬 사람, 우리는 물론 그것을 지향하며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는 온몸도 굴레 씌운다. 즉 자신이 재갈을 물려서 그 온몸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죠.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바른 말, 좋은 말,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해야지 하지만 여전히 그 죄성 때문에 연약한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 있다 보니 아직 덜 성숙해서 그처럼 잘못된 말, 실수하는 말, 그리고 아프게 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했으면서도 자식한테 좋은 말 한다고 하면서 내 감정에 비수를 꼽아가지고 자녀한테 그런 말을 던지네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그런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다시 돌이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이처럼 말에 위험하다는 것을 그 교사가 많이 되지 말라는 두 번째 이유로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큰 심판이 있다. 그러니 분명히 그거 알고 이야기해라. 두 번째는 이처럼 말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느냐. 우리가 다 실수한다, 완전하지 못하다, 이것을 일깨워 주고 있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제 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자그마한 혀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3절, 4절, 5절에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그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말을 보면 재갈을 물리죠. 그 말이 강하지만 그 재갈을 물려서 그 말 전체를 통제하듯이, 또 배가 아무리 커도 이 자그마한 키가 있죠. 여러분, 그 키를 돌려서 배의 방향을 움직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키같이 또 작은 불이 큰 숲을 다 태우죠. 우리가 상반기에 얼마나 산불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정말 부주의한 작은 불 하나가 그 모든 안타깝게도 그 산들을 다 태우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처럼 이 혀는 아주 작지만 큰 일을 자랑하고 큰 영향력을 미친다, 위험하고 파급력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욥은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말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평생 그리고 함께 그 희노애락을 함께 살아온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서 그 아내가 남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 아픔을 정말 보다 못해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말을 던지며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떠났어요. 여러분이 그 말을 들은 당사자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말 이 말 한마디가 주는 영향력이 큽니다.
교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가까울수록 예의가 있고 더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말을 그냥 맞뱉죠. 편하다고. 그러다 보니 쉽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믿음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스스로 말하시면서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말, 혀, 언어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 그냥 이야기를 뱉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그 언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 언어의 위험성, 그 언어가 미치는 파급성 앞에서 우리 자신의 언어, 믿음의 생활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의 언어는 믿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 존경받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 삶에서 그 말, 행함이 그 가르침과 달라서 나중에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성도님들에게는 온화하고 인자하게 가르쳤던 그 모습들이 위선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는 함부로 말했던 것들이 다 자녀들의 입술로 고백이 되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지식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정말 내가 의지로 갖고 있는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입술의 언어 속에 담겨서 함께 일치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혀가 무엇이냐? 야고보가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래요. 그런데 불의의 세계래요. 부정하고 악한 세계가 이 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치어밖에 안 되는 길이, 이 세 치 길이밖에 안 되는 혀가 온갖 더러운 말을 다 쏟아내요. 저주와 중상모략과 비판, 이 모든 말들을 다 쏟아내요. 그 혀가 불의의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 혀가 우리 몸의 하나의 지체인데 그게 단독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 전체를 다 더럽혀요. 자그마한 키가 배 전체를 운행하게 하듯이 이 혀 한마디가 우리 온 몸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부정하고 그리고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렇죠? 이것처럼 그 말 자체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말합니다. 그냥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와 같이 이 말, 혀가 운영하고 부정하게 하고 부패하게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지옥불에서 난다. 그 사르는 것, 그 혀에서 지금 말하는 그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우리의 혀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이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게헨나, 그것은 흰놈의 골짜기에 있던 곳을 의미합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흰놈의 골짜기에 인신제사를 했습니다. 몰렉, 밀곰이라는 그런 우상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갖다가 불태워서 바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곳인데 바로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선 쓰레기를 매일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흰놈의 골짜기를 보면 매일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이 있어요. 바로 그게 지옥의 모티브가 된 거예요. 끊이지 않는 불, 심판, 연기가 유황처럼 올라오르는 심판을 상징하는 곳, 바로 게헨나가 지옥이 된 거죠. 새치 혀를 보니까 어때요? 혀가 말할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밖에 보면 왜 개업한다고 해서 인형 같은 거 세워놓으면 바람에 막 이렇게 흔들리죠. 불꽃도 이렇게 막 흔들려요. 촛불도. 그런 것처럼 이 근원이 지옥의 불,
지옥에서 그 악마의 그 말들이 솟아오르는데 마치 심지처럼 우리의 혀가 움직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입술에 혹시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모든 짐승들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야고보는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쉬지 않네요. 약이, 독이 가득해요. 여러분, 길들일 수 없대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의지조차도 작심삼일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혀를 인격 있고 고양 있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혀,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바뀔 수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이와 같이 살았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은 죽음의 언어였어요. 나를 위한 언어였어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언어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다시 거듭났어요. 진리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언어는 무엇으로 바뀔까요? 생명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이 삶의, 우리의 언어의 지금의 모습을 돌아봐야 해요. 지금 야고보가 그들을 향해서 점검, 리트머스 용지처럼 그들에게 기준표를 제시합니다. 뭐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선생돼서 말하기를 기뻐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을,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예배 드릴 때는 찬송해요. 기도로 그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온대요? 저주가 나와요. 저주가 나와요. 회심했니?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는가? 질문을 던지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내 삶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와서 앉아있지만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 나와서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것을 내가 욕망하면서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의도는 갖고 있는 것. 지금 야고보는 그들에게 다시 믿음이 진짜 어떤지 이 행함,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서 증명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보니 찬송도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딴 사람 보는지 말고 자기를 보시라고요. 자기를 보시라고요. 내 입술은 진짜 뭘 말하고 있는가? 믿음을 말하고 있는가? 사랑을 말하고 있는가? 생명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던진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 형제들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식당 봉사 그리고 주차 봉사가 가장 어려워요. 식당 봉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뜨거운 곳에 여름에 얼마나 힘들게 음식을 만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마디가 그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자, 같은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야, 맛있다, 진짜 오늘 잘 먹었다, 역시 교회밥이 최고야, 이런 말 하면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덮어주고 싶지요. 그죠? 아니에요? 예, 더 잘 만들고 싶지요. 그런데 다 먹어놓고 오늘 먹었는데 배도 안 차네. 이건 뭐 맛도 없네,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예, 차량이 이제 큰 교회들은 많이 밀리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이 얼마 안 남는데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안 가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러면 말도 함부로 확 나와요. 자, 찬송하고 예배 잘 드렸네요. 딱 나가는 순간에 누가 확 끼어드네요. 그때 은혜의 결과표가 나오죠. 그런 순간 모든 은혜는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고 함께 하시는 분들 다 귀한 분들이고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 여러분의 입술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까먹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절에 예를 들어요. 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라,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 바닷물이 어떻게 단물을 단물을 내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짓죠. 예, 짜든지 덥든지 달든지 차갑든지 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죠? 일관성 있는 믿음의 생활로 여러분이 언어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입술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일관성 있는 믿음의 행보를 가져가라는 겁니다. 두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자는 자기 마음을 스스로 속이는 헛된 경건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말 신중하게 해야지, 말을 좀 할 때 잘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말고 지금 혀가 그 지옥불의 근원에서 나온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고 그 태어난 사람답게 바른 믿음의 말과 행함을 가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격적인 말, 지식이 있는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나는 겁니다. 즉 말은 우리의 인격과 인간됨을 담고 있고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반영하여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 분명하게 거하고 있는지, 주님과 날마다 관계를 가지며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그걸 먼저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내 실력으로는 선한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분, 그분께 내 모든 마음을 두고 내 입술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을 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주님 오셔서 이 사망의 언어와 죽음의 언어가 가득했던 정죄의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내 입술을 제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생명과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언어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볼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요, 입에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 하셨죠?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절제된 그 삶을 성령의 열매로 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입술에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유와 겸손으로 생명의 언어로 우리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성결하고 구별된 자답게 여러분의 언어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이 꽃을 피웠어요. 노랗게 피어난 홍도, 섬을 따라 흐르는 원추리의 물결, 붉게 타오른 아페도 크로코스미아 꽃이 여름을 데우죠. 바다 위에 피어난 꽃섬, 그 낭만이 당신을 부릅니다. 7월 홍도 원추리 아페도 크로코스미아 꽃 섬축제 신안에서 피어납니다.